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주 혼외구원 후식회 생명의 왕국에 관한 9번째 말씀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으뜸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4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은 바로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나가셨다 돼 있죠. 예수님을 얘기하고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지금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점령했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의 뜻은 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 달, 별 할 때 그 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마가복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10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대 지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경에서, 지경이라고 하는 건 경계입니다. 그 경계에서 갈릴리와 유대 그 경계에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그 가시는 그 길에 어떤 마을이 있었느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이고 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 얘기는 뭐예요? 도착하자마자 그 마을을 나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마을이다. 지나가는 길에 있는 마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중이 있다 없다. 장소에 있어서는 비중이 전혀 없었던 곳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도착해서 그 마을을 그냥 빠져나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을을 빠져나갈 때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나가실 때에 요 나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있으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서 여리고 밖으로,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마을에서 나가는 문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나가는 쪽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거기 누가 앉아 있느냐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디메오의 아들, 두 번째는 맹인, 세 번째는 거지, 네 번째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메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더러운, 부정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하면 더러운 자의 아들, 부정한 자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유쾌하지가 않죠?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정한 자의 아들인 바디메오. 그리고 두 번째는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이 맹인이라는 단어가 티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불투명한, 소경,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맹인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맹인 하면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맹인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마치 이 맹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하나로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라고 하는 말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학적으로 광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 광이라는 게 빛광자거든요. 빛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 이걸 맹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빛에 대한 감각이 없다, 광곽이라고 하는 이게 없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한다면 육신적인 맹인, 이거 가능하겠죠?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의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맹인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만 그쳐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맹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빛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이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람의 지성의 빛이라고 하는 이 정신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없으면 사람이 어둡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의 빛이 없으면 무식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지혜롭지 못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이성의 빛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의 이 정신의 빛이 없을 때 이런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보고 있는데 속으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예전에는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 되니까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빛들을 비춰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문가 시대이다 보니까 내가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 다 시켜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는 전문가처럼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어떤 이런 시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기 정신적인 맹인이라고 할 때 지성에 있어서 정신적인 맹인이 있고 감성에 있어서 정신적인 맹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의지에 있어서 맹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맹인들과 정신적인 맹인들의 차이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정신적인 맹인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나 내 마음의 상태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깜깜한 거죠. 광각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광각이 없을 때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겉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속사람, 다른 사람의 그 속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감정에 있어서, 지식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감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는 어떤 이런 분들, 감정에 있어서 맹인이다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나만 즐겁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이런 상태. 그래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광곽이 없는 사람인데 이 광곽이라고 하는 게 육신적인 맹인, 정신적인 맹인, 영적인 맹인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보면서 육신적인 맹인으로만 딱 꽂혀서 보면 오늘 본문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맹인이 육신적인 맹인도 있고 정신적인 맹인도 있고 영적인 맹인도 있는데 나는 육신적인 맹인은 아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성경에 이 맹인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맹인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맹인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들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맹인이 나오는데 두 종류죠. 39절에 보시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죠.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보는 맹인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보는 맹인들, 이 맹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41절 바리새인들은 보는 맹인이었어요. 육신적인 것은 보지만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은 잘못되어 있는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이 맹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맹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눈으로는 3차원적으로는 보고 있죠. 그러나 정신적인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상태로 보고 있었던, 그래서 잘못 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 등장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오늘 바디메오라고 한다면 보는 맹인들이 있다.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통하여서 그 보는 맹인들의 병을 고쳐주고 싶으셨던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신앙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을 고쳐서 구원하고자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부정한 자의 아들이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며,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지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거지라고 하는 단어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이걸 거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빌어먹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자기의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었던 사람,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는데 바자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메오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바디메오 똑같죠? 디메오. 바자만 빼면 디메오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그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름이 있다 없다? 없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불려지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디메오의 아들 그냥 바디메오니까 아버지의 뭐 성을 따라서 그 뒤에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그냥 누구의 아들 그렇게 불렸던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그게 디메오의 아들이라 불리던 호칭하던 그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죠.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존재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장소, 여리고라고 하는 그 장소도 예수님께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고 그냥 지나가는 장소였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나가는 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도 정말로 존재감이 없는 부정한 자의 아들이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그리고 남에게 빌어먹는 거지인 이름도 없는 그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있었던 그곳이 바로 여리고고, 그 바디메오의 상태가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그 사람이 어디에 지금 앉아 있어요? 길가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리고에서 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가면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길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어떤 모임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거,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거, 이거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바디메오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길가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 견들이의
양쪽 가장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이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누가 들었죠? 바디메오가 들었죠. 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사셨던 곳이죠.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어린 시절 성장했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출신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들었을 때 그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는 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에 관한 복된 소식을 듣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라조는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까마귀가 깍깍 하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까마귀 소리 지를 때 들어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좀 귀에 거슬리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거슬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밖으로 나가시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가 앞에 계시고 그리고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허다한 무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고 있다. 근데 그렇게 가고 계신 그곳에 길가에 있었던 변두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예수를 부르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작게 지르면 될까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떠들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웅성웅성하면서 가고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큰 소리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죠. 그냥 부르지 않고 아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이죠. 8번째 아들이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사랑함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스도 이꼬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대답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조금 여기는 표현이 다릅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다윗의 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온다?
다윗의 씨, 자손이나 씨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신다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이 맹인이 예수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 나오기 전에 나온 거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르던 이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 언약되어 있느냐면 구약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지금 언약하고 계세요.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계시는데 여기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통 눈에 보이는 씨는 누구인가요? 솔로몬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 씨가 안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육신의 자녀이니까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 본문 요 말씀이 누구를 언약하고 있는 거냐면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보통은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 단어만 다른 것 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게 그리스도시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 예수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약의 총체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구약은 누구에 관하여서 예언하고 있느냐면 메시아에 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 한마디를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이지만 조금 더 의미를 찾아보면 이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거.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엄밀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여라고 하는 고백을 그 안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전부 다 품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예수에게 말은 하지만 대화하는 건 아니에요. 혼자 그냥 떠드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그런데 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기도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인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요. 예수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는데 어떤 기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는 아니고 그냥 혼자 떠드는 기도이죠. 혼자 말하는, 혼자 소리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단계를 지나가요.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도,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나 혼자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지금 바로 이 바디메오의 상태, 요 1단계가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이 사람의 기도는 자기 혼자 자기 생각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요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왜? 나는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가 지금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고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아주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나됨을 인간의 그 실존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와, 이 존재감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나됨,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불견한 자의 아들이요 부정한 자의 아들이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구걸해서 먹어야 되는 거지요 이름도 없는 그런 길가에 앉아있는 그런 신분이요 그런 존재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 지나가시고 예수님 듣지도 않는데 막 주저리 설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주 명확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강렬한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근데 이 기도는 지금 혼자 소리 지르는 단계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반응을 보고 바디메오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의 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난하다, 훈계하다, 그래서 금하다,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만 좀 소리 질러 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잠잠하라, 벙어리가 되라, 입을 다물어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위협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맹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소리를 질렀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으면서 하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입 다물으라고 막 그래요. 그때 이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협이 됐을 것 같아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향해서 막 뭐라 하니까 아주 위협이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 좀 위축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느냐면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소리 지르겠다. 어떤 이런 간절한 어떤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아요. 예수만 빠졌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바꾸면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으로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여기 하나가 더 보태져 있죠. 간절함이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보통 한 번 해서 사람들은 안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죠? 그 안에 내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 내가 이번에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 이게 없다고 한다면 두 번, 세 번 소리칠까요? 안 칠까요? 안 쳐요. 사람이 한 번 거절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위협을 당하고 위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면서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르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의 그것보다도 더 큰 뭐가 있느냐? 간절함이 있었던 거 아닌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함. 내 아버지도 볼 게 없고 내 지금 상태도 맹인이고 내 직업이라고 할까요? 빌어먹어야 되는 이런 상태고 항상 길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길 가에 있는 이런 인생, 아마 죽을 때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소리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중에 이제 52절에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으뜸에게 주시는 그 복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그 복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 이 단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얘기지만 또 안 맞는 얘기예요. 왜 안 맞습니까? 안 간절한데 어떻게 간절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간절하려고 해서 간절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배고프려고 하면 내가 배고프려고 해서 배고프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굶어야 배고픈 거죠. 목마른 것도 물을 마시지 않아서 탈수 현상이 있어야만 목이 마른 거 아니에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간절하려고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해서 까마귀처럼 소리만 지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그 간절함은 누가 주시는 거냐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닌가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듣기 좋을 때는 어떤 게 더 듣기 좋고 받아들이기 쉽냐면 이런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듣기 좋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안 간절하다고요, 내가. 간절한 게 내가 하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요. 간절하게 하신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산상수훈 얘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실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이것도 우리가 느낄 때에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간절하게 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건강할 때는 간절하지가 않아요. 아플 때 간절한 거지. 문제가 없을 때는 간절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야 간절한 거지. 돈이 많을 때는 간절하지가 않아요. 돈이 없어야 간절하지. 더울 때는 간절하지가 않아요. 추울 때 간절한 거예요. 따뜻한 데서 살고 싶다. 그러면 거기로 데려가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그 간절한 자리로 데려가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런 식의 설교만 들으셨을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는 맞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안 맞아요. 왜 안 맞습니까? 간절함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주셔야만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나를 통하여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단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까지도 누가 일하시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바디메오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주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보시고 내가 이제 이런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지 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기도이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간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 간절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도를 닦는 거죠. 이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상태에 지금 바디메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단계로, 이런 상태로 데려가실 거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로 데려가실 거라고요. 그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을 따라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진짜 기도라고요. 가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도예요. 나의 기도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요.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바디메오 같이 아버지가 문제이고 내 육신에도 문제가 있고 나는 직업도 거지이고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늘 변두리에 사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데려가셔서 내 안에 뭔가 간절하게 만드신다고요. 내 심령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하신다고요. 그때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나로 하여금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보이는 나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내 정신적인 차원에서 일하시고 내 영적인 차원에서 일하시고 내 육체적인 차원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두 번째는 4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돼 있죠. 예수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서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죠. 그가 누굽니까? 맹인 바디메오죠. 그 맹인 바디메오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복음을 들었죠. 이게 기회이고 찬스이지 않습니까? 그 기회와 찬스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위협과 그 위축되는 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맹인 바디메오를 얘기한다고요.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바디메오, 그를 부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그 일하심을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하셔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 노력을 혼자 그냥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뭐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듣건 안 듣건 상관없이 그냥 혼자 막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그 바디메오를 48절에 꾸짖고 잠잠하라 위협하던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꾸짖고 위협하던 그들이었는데 또한 무슨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전달하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죠. 그 예수님과 맹인의 사이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맹인을 예수님께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안심하라 라고 그래요. 용기를 주죠. 에게 이로 일어나라. 눈을 뜨라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소명에 대하여서 50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겉옷을 내버렸다 그랬어요. 왜 맹인을 얘기하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다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이거 애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요. 앞뒤 보지도 않고서 막 달려가다가 부딪히고 다치고 까지고. 지금 이 맹인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들이 다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잖아요. 맹인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겉옷을 벗었다고 얘기하냐고요. 설정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버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를 겉옷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겉옷이 뭐냐고요?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3차원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이 겉옷입니다. 겉에 입는 옷이죠. 제가 볼 때에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그걸 덮고 있었던 무슨 거적대기 같은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겉옷을 육신적인 맹인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맹인들이 벗어 버려야 되는 겉옷이 뭘까 했을 때 이 속사람의 생각이죠. 옛사람의 생각이요. 그 옛사람의 생각을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생각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디메오의 아들이요.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이요.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더 있죠. 이것도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요. 남에게 빌어먹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요. 이 안에.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세 가지 생각을 내버리고 그리고서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똑같이 버려야 될 생각이 있다고요. 옛사람의 생각이 있다고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요. 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요. 이거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마다 항상 배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아성취, 자아완성이란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자아를 성취해야 되고 자아를 완성하는 게 이게 학문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아를 성취하고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내가 무엇을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빛이 없는 것 아닌가요? 광각,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 아닌가요? 예를 들면 중세시대에 세상을 보는 눈이 뭐냐면 천동설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면 늘 뭐가 움직여요? 하늘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천동,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1500년대 르네상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대 지나면서 뭐로 바뀌었느냐고요? 지동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지동설이 뭐냐고요? 하늘을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구가 움직이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동설을 외쳤다가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천동설이 대세였던 시대에 지동설을 외쳤던 사람이 있잖아요. 갈릴레오인가요? 종교 사냥을 당해서 화형을 당해서 죽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팩트를 말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요. 천동설이 자기중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한다고. 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동설은 뭘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자아요, 이 정신적인 것이요,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냐고요. 내 생각이 맹인의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겉옷을 내버리는, 옛사람의 생각을 내버리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으로 바뀔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바뀐단 말이에요. 세상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 그것이 이렇게 내려진다고요. 그 죄와 사망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짐은요. 그 새로운 짐을 짓는 거라고요. 나의 그 무거운 짐을 벗고요. 이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부식의 사망의 생각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이 맹인의 상태에서 이제는 빛을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겉옷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뛰어 일어나 그러죠. 이 뛰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아나페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뛰어 오르다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급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급히 일어났다 하면 구약에 연상되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급히 일어나서 나가지 않나요? 음식을 먹을 때도 무교병을 먹잖아요. 왜 무교병을 먹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잖아요. 왜 그 빵을 먹어요? 급히 나가느라고. 빵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누룩을 넣을 시간이 부풀려야 되는데.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이었던 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 무교절 때 먹는 빵이 누룩 없는 빵인데 왜 누룩 없는 빵이냐? 급히 나갔다는 거예요. 급히요. 지금 급히 일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이 뛰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곧바로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러 오신다고요. 오셔서 부르신다고요. 부르셨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요. 급히 일어나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없어요. 이거 다 하고 이런 거 없다고요. 내 일 다 하고 이런 거 없다고요. 주님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그 곧바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지금 곧바로 순종하는 것. 나중에 하거나 미루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곧바로 순종하여 예수님께 나아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을 때 사람의 반응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는 늘 어때요? 의지 박약 아닌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 해야지 하고서 3일 이상 가지 않잖아요. 뭘 작정하고 나서 3일이 뭐예요? 3시간도 아니에요. 3분?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가서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지 하고서 그거 하나요?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의지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나중에 미루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지금 맹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도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이런 반응이 우리 안에 나온다. 죽었던 의지가 살아나고, 죽었던 감성이 살아나고, 죽었던 행동이 살아나고, 죽었던 열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이성과 지성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발전기를 막 돌려서 의지를 막 일으키고, 지성을 일으키고, 감성을 일으키고, 열정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교만 듣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되던가요? 평생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까지도 해봤잖아요.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되던가요? 되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왜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요. 근데 내가 해서 그 정도로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상태이고 내가 우상의 상태예요. 종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런 상태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 중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많아요. 40년을 그렇게 버티며 살아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를 발동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평생이 그냥 괴로움의 상태인 거죠. 슬픔의 상태인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요,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요, 존경이라도 해요. 와, 대단하다. 왜 대단해요? 내가 못하는 거 한다고 생각해서. 초인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반응하는 단계가 있고, 사람이 노력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에게 복을 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시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반응하는 신앙이 될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는 단계. 내 의지를 작동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죽었던 의지를 주님께서 살리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느낄 때는요, 내 의지로 작동한다고 느껴요. 근데 내가 알잖아요. 맹인 바디메오는 안다고요. 자기 안에 의지가 없다는 걸 안다고요. 의지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지성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감성도 자기 거, 열정도 자기 거, 그리고 이 의지도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경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단계로 데려가셔서, 첫 번째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단계로 데려가시고, 두 번째는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는 단계로 데려가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응답하시죠. 아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대답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하고 조금 틀려요. 아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물으시는 단계예요. 예수님 몰라서 지금 물으실까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구약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장면, 이 똑같은 장면이 구약에 있죠. 어디요? 역대하 1장에 보시면 솔로몬 얘기가 나와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 1000번째 들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세요.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면서 하나님 지금 물으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러시죠. 지금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똑같은 질문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대하 1장 7절의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지금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뭐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 물으시면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됐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시죠. 솔로몬에게 물어보셨던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면서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요?
바디메오에게 물으시는 이 물으심을 통하여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대답도 보시면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 대답하는 겁니다. 맹인이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그 라보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선생님이라 번역했는데 나의 주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쳐다보다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원하나이다 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 간절히 소원하는 것, 보는 것을 소원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마치 역대하 1장 10절 솔로몬이 구한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 역대하 1장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까 아니 하면서 두 가지를 구하죠. 지혜와 지식을 주사. 지혜 달라고 하는 한마디로 할게요. 그냥 지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동일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맹인인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이 맹인들이 정말로 원하고 정말로 바라고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 구해야 되느냐?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이 사람처럼 뭘요?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내적 자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혼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 푸시케 사망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운영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구했던 거죠.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내 안에 통치권, 내 안에 그 주권, 통일왕국에 대한 그 주권, 대하를 일부러 찾았습니다. 형제들을 구원하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볼 수 있는 지혜, 다른 사람들의 그 심령을 볼 수 있는 지혜, 형제들의 그 마음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맹인의 기도이지만 이 기도는 누가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기도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기도고,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을 통하여 언약해 놓으셨고 오늘 지금 바티메오를 통해서 성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요? 이게 참된 기도요? 예수가 묻고 맹인이 대답하지만 예수의 물음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물음이요, 맹인의 대답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진짜 기도요? 이게 진짜 영적인 대화, 이 영적인 대화를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대화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 51절의 이 상태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고 우리가 답하는 그런 자리로 데려가실 거예요. 솔로몬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꿈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셔서 물으실 겁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그때 여러분 뭐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형제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푸시케 생명의 말씀, 그 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푸시케 사망의 세상을 푸시케 생명의 생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2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 그러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은 너의 믿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또 이 사람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아니라고요. 이 믿음을 누구한테 주셨냐고요. 이 사람한테 주신 것이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씀, 구약의 그 총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요. 이 믿음은 단계로 보면 어디냐 했을 때 구약의 역대하의 솔로몬의 신앙의 단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이 두 가지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 그래요. 믿음도 두 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아주 분명히 얘기해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뭐냐면 이방인의 믿음이 있죠. 이방인들도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방인들도. 이 믿음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믿음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귀신들도 알더라고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귀신의 믿음도 귀신도 귀신처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귀신이 알려주는 것을 받아서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귀신의 말을 듣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뱀의 말을 듣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죠. 뱀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요. 이건 가짜 믿음이라고요. 거짓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 앞에 건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인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다섯 가지로 설명해요. 아들의 믿음이 있고 태어나는 자녀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년의 믿음이 있고 노년의 믿음이 있다. 이 다섯 가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다 설명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 단계 내 믿음이 할 때 이 믿음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단계에 있죠.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그 단계에 있어서의 지혜. 그 보는 것이요. 그 단계를 저는 장년의 믿음과 노년의 믿음 그 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사람이 어디, 이 바디메어가 받고 있는 지금 은총이 어떤 복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것이죠. 완전한 자가 오셔서 바디메어에게 일하셔서 이 바디메어가 은총을 받는데 어떤 은총을 받느냐?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장년과 노년의 그 단계, 그 사이에 있는 은총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을 때 맹인 바디메오를 구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맹인 바디메오가 받는 구원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년의 구원이요. 장년과 노년의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그 구원이 뭘까요? 욥기 42장 말씀을 보시면 그 구원의 내용이 이렇게 언약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면서 소유의 축복이 있죠. 욥이 그 욥의 시험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갑절의 소유를 주시더라. 여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갑절의 소유. 두 번째는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들을 두었고 하면서 더 큰 소유를 주시죠.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으니 다 죽었었죠. 근데 자녀들도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복이 뭐냐면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장수의 축복이죠. 자녀들의 복을 받고 장수의 축복을 받고 재물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더 받고 이게 지금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이 그 시험을 다 당했을 때 그 욥의 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의로운데 벌을 받는 그 시험이었죠. 그 벌을 받는데 누구를 위해 받은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 받고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가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38장에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섬김과 종됨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욥이 회개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욥이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걸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 이게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번 주는 복 내려주시는 주간이에요. 이번 주에는 욥의 복이 내려질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려주셨던 구원이 이번 주가 한 주간 있을 거예요. 그래서 90개 사망이 90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받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시력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내적 자아의 푸시케의 시력도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이 광각 빛을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 사람이 다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보게 되어서 아주 밝히 보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봤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화를 내려주셔서 결국에는 뭐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아주 밝히 보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길이요. 여리고에서 떠나는 길이요. 90개 사망의 생각에서 나가는 길이요. 90개 사망의 생각에서 90개 생명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그 길에서 형제 구원의 그 길입니다. 형제를 구원하는 그 길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간 하나님 나라의 으뜸에게 내려주시는 복, 그 복을 내려주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고 대화하여 하나님 나라의 으뜸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